오늘은 이사야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 읽습니다.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소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고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의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드려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셈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악행과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죠. 심판이 있을 때 구체적인 예언의 말씀들이죠.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 거만 자고한 자에게 임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는 의미가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하고 자고한 자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겸손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겸손의 의미를 잘 묵상하십시오. 저 본문은 이제 교만의 상징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되는 교만한 자들인가, 또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고 광범위하게 임할 것인지를 자세히 보여주십니다. 인간의 힘과 자랑 그리고 우상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무너져 내릴 것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또 그날의 엄중함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13절이죠.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 바산, 모든 상수리 나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언제나 교만이에요. 높고 높은 백향목, 상수리 나무, 인간의 교만과 힘을 상징하는 것들이지요. 레바논의 백향목. 이것은 당시에 견고하고 위험 있는 나무들이죠. 당시의 강대국들과 통치자들의 교만과 권세, 권력을 상징하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에스겔 31장 3절이죠.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들은 자기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그렇죠?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 강성한 백향목과 상수리 나무들이 당시의 지도자들과 권력자들의 상징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의지하고 자랑하는 가장 강력한 힘의 상징들을 가장 먼저 꺾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교만이 얼마나 헛된 것인 것을 드러내십니다. 14절에도 높은 산,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 높은 망대, 견고한 성벽,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죠. 인간의 힘과 권력, 우상숭배와 온상이 되었던 산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왕상 14장 23절에 보면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벽도 있습니다. 망대와 견고한 성벽은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울린 인간의 노력과 지혜의 산물이죠. 이것이 자신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라고 확신하며 자랑하는 교만으로 상징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보다 인간의 힘과 능력을 더 믿고 의지하는 교만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 인간 스스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그 어떠한 견고한 방어체계도 하나님 앞에서는 속수무책 험하게 무너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쌓아 올린 교만의 바벨탑을 심판하셨던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날도 계속해서 인간의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죠. 아주 교만한 바벨탑을, 인간의 지혜와 지식, 과학과 기술 이런 것들을 쌓아 올리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죠. 반드시 멸망합니다.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
정신 차려야 돼요. 16절에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 심판의 대상이 되네요. 군사적인 힘과 더불어서 경제적인 힘이죠. 다시스, 배를 통해서 무역을 통해서 얻는 재물, 문화의 번성함, 아름다운 조각물 그랬으니까요. 다시스의 배는 당시 해상 무역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했던 상업적, 경제적인 부죠. 이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네요. 왕상 10장 22절에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어 원숭이 공장을 실어 왔음이었더라. 부의 상징이에요. 다시스의 배는 아름다운 조각물, 그 부를 통해서 얻게 된 사치와 예술, 문화의 창달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경제적 교만과 물질적 풍요, 문화와 기술에 대한 자랑 역시 심판하실 것이다. 교만이죠. 인간의 부와 아름다움도 영원한 피난처 될 수가 없습니다. 결코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어요. 17절에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교만하죠. 이런 것들이 교만의 근거가 되기도 하죠. 경제적인 부요.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신다. 그날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날에 대상은 자고한 자, 교만한 자예요. 반드시 굴복된다 그랬어요.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낮아진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과 목적 분명히 보여주시죠. 자고한 자, 교만한 자. 스스로를 높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자신의 권력, 재물, 군사력, 지혜와 지식, 기술, 문화 등을 자랑하죠. 스스로 높이는 교만한 자들. 자신이 모든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신을 대적할 수 없다. 하나님도 자신을 어찌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교만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고 그들의 미래가 이와왔다. 이 말씀대로 역사는 이루어져 왔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오늘날은 더 하겠죠. 이 시대에 인간이 발전시킨 문화를 보세요. 기술을 보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럴수록 더욱더 사람들은 교만해지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랑하고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무너질 때 비로소 인간은 자신의 미약함을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만의 유일한 주권자이심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시련과 위기와 환난들이 다가오게 되는데요. 그 일로 인해서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겸손해지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잠언서 16장 5절에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그랬네요.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교만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 서게 돼요. 절대 진리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이고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제레미야 50장 31절이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누구를? 교만한 사람을. 너희 날고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시네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그의 성읍들의 불을 지를 것이고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스스로를 높이고 자신의 권력과 힘, 재물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말씀을 듣지 않는 순종할 의지도 없는 자들이 있죠.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이하잖아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 가득한 자, 수근수근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배약하는 자, 우매한 자, 무자비한 자,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알고도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하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를 옳다고 한다. 그들과 동조하는 거죠. 다 심판의 대상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래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죠. 문제는 마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알고도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사형이자 영원한 사망에 처한다는 사실 잘 생각해야 합니다. 18절에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상을 타파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에서부터 혹은 가정과 사회, 우상들이 완전히 없어지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에요. 인간의 교만은 하나님을 무시하죠.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높이는 것, 이것이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은 인간이 자신의 욕망과 필요를 위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자기 자신과 사람들이 피조물의 형상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교만한 시도죠.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해서 우상을 향한 인간의 헛된 신뢰와 의존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인간 중심의 교만하고 거짓된 우상들은 그 정체가 드러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의 실체, 레위기 26장 1절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이게 중요하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라. 잊지 말아야 돼요. 우상은 무엇이다? 자기를 위하여 만드는 게 다 우상이에요.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들을 경배하지 마라. 나는 너의 여호와이니라. 자기를 위하여 세우는 것이 다 우상이에요. 호세아 8장 4절에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며 그들이 또 그 은과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으니 또 나오잖아요. 계속 강조도 하시죠.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 결국은 파괴되고 말 것이다. 자기를 위하여 세우는 것이다. 우상입니다. 그 실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이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강조하죠. 따라서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다. 완고한 것.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죠. 거역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다 뭐라고요? 우상. 골로새 3장 5절에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음란, 부정, 사욕인데 악한 정욕과 탐심이 뭐라고요? 우상 숭배.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의 실체를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탐심, 우상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누가 버려야 돼? 내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깨닫고 버려야 돼요. 이것이 안 될 때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직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겸손해야죠. 하나님 앞에. 마음속에 자리 잡은 세속적인 욕망과 죄물, 자기중심의 우상숭배를 속히 제거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날은 우리가 인생을 마감한 날일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에요. 혹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빨리 제거해야 됩니다. 뭐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와 심판의 위험 앞에 인간은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심판을 무시하고 교만했던 인간들은 이제 바위 굴이나 흙 구덩이로 숨어 들어가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고 하지만 그럴 수가 없지요. 결코 하나님이 좌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이 느끼는 압도적인 공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을 진동시키고 일어나는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 앞에 인간이 만든 그 어떤 피난처도 결코 안전할 수 없습니다. 오직 두려움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피난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받으면 그게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잖아요. 사무엘하 22장 3절에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방패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로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요 구원자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피난처가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죄사함 받고 용서받아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말씀, 주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 그 안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6절이야죠. 더 큰 자를 가리켜 하나님 맹세하셨어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맹세로 보증을 하셨는데, 그 맹세의 보증은 무엇이뇨?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과 같다. 튼튼한 경고의 휘장 안에 들어간다.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판세를 따라 영원한 우리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사함 받고 용서받아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만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예수님 안에 살아간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잘 이해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죄사함 받고 용서받아 의롭다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복종하는 거예요. 주님의 삶을 본받고 따르는 일, 그것이 주님 안에서의 삶이에요. 20절에 사람이 자기를 위해 경배하고 만들었던, 그렇죠, 다 자기를 위하여 여기 나와 있죠.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 박적에 던져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 날에는 금과 은으로 만든 우상들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가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줄 수 없기 때문에 버려지게 된다는, 쓸모없어 버려지게 될 것이라는 뜻이 있죠. 암혈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려고 하지만 소용없는 짓이죠.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이유가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무지죠. 잘 몰라 하나님을. 또 하나는 오직 자신의 이익과 재물, 권력, 안정을 위해서죠. 그래서 사람이 금과 은으로 만드는 우상의 실체, 욕망과 두려움, 불안이죠. 이것이 이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욕망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는 다 뭐다? 우상이다. 명심해야 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하는 모든 것이 우상 숭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섬기는 목적과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말씀 듣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회복되기 위해서입니까? 빛의 자녀로 회복되고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육체적인 욕망과 소원, 안정, 평안, 세속적인 성공과 재물,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목적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은과 금으로 만든 우상들은 하나님의 심판 날에 두더지와 박쥐에 던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상에 대한 완전한 경멸, 쓸모없어 버려지는 거죠. 자신에게 이익과 축복을 줄 것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아무런 가치도 능력도 없는 쓸모없는 형상에 불과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해봐야 알아요.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 역사 속에 다 실현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책망과 교훈을 얻는 것이 성경이죠.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 주목해야 합니다. 21절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켜 일어나실 때 광대하신 영광을 피하게 될 것이라 하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곳은 그 어디에도 없다. 말씀대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요. 대부분 다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 나라로 종이 되어 흩어지게 됩니다. 유다 역시도 그렇게 선제를 보내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북이스라엘의 길을 따라가잖아요.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래서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동일하게 북이스라엘과 같이 70년 동안 온 세상에 흩어져 포로로 살게 되는 거예요. 장차 임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환난 심판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초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믿는 자는 구원이지만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이 이미 심판 가운데 임하는 것이고요. 그들이 이스라엘이 말했죠. 예수님을 버린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2000년 동안 온 세상에 흩어져 난민으로 살다가 이 시대에 하나님 이스라엘 회복시켰어요. 1948년이죠. 이거 대단한 역사의 시작인 거예요.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고요.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원정 심판 환란이 시작되겠죠. 계시록 6장 12절에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난다 그랬어요.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해가 검어진다. 달은 온통 피같이 된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서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진대요.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땅에 떨어진다니까요. 별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간다 그랬어요.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아유, 그렇죠. 예. 운석이 떨어져 보세요. 바다에. 섬.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겠죠.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골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을 것이다. 미리 다 보고 계시네요. 산들 바위에 말하며 우리 입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이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렇죠.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대상이 누구예요? 교만한 자들이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교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리스도와 복음을 거부하고 말이죠. 아이고 정말 두렵습니다.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렇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세말 가치가 어디 있겠느냐. 자기 자신의 인간의 그 연약함, 힘, 권력, 지식, 재물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데요. 또 이것을 잘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위해서 만든 우상들이 있어요. 온갖 종류의 우상들이 있고, 자기를 위해 만든 우상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허망한 것들임을 깨닫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해요. 사람을 의지하면 반드시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 게 교만이에요. 코에 호흡이 있는 인생, 언제라도 숨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 자기 자신을 비롯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데요.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믿고 의지하느냐? 불의와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그들이 훨씬 더 힘이 강하잖아요. 재물도 있고 권력도 있고 그들 편에 서게 되면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해서라도 그들에게 서 있으면 나의 삶이 안전하리나? 어림없는 소리.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모르니까 그런 길에 서게 되지만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공의의 말씀을 저버리고 불의하고 악을 행해서라도 힘 있는 사람 편에 서서 부와 권력을 유지하겠다고요? 어떻게 될까요? 오늘날 이 시대를 잘 살펴보세요.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이 시대의 모습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죠. 시편 146편 3절이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그랬잖아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간다. 그날에 그의 생각이 다 소멸할 것이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네요. 심판의 대상은 누구인고 어렵지 않죠. 교만한 자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한 자들, 자고한 자들,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간단한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대로 다 성취되어 왔고요.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면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눈을 가리지 말고 주여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감동하사 우리의 눈을 열어보게 하시고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삶의 주변을 잘 살펴보아라. 거기에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께서 교만하고 인간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힘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자들의 결말이 어떤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의지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자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말씀 앞에 드러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애통하며 온유하고 겸손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